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잘 알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가서 우리를 해방시켜라. 그럴 때 바로가 절대 놓지 않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고 풀어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좀 비유가 많고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있었다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의 세상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던 고통의 자리, 죄 짓던 자리, 괴로움의 자리가 바로 애굽 땅이었다면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의 땅이다. 그러면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지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그 애굽 땅을 지배하던 바로 왕은 뭐를 상징하냐면 그 제약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사탄, 즉 마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탄의 힘, 그 무리, 그것이 바로 왕의 권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풀어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가 아이 그렇게 해라 그러고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이 말 저 말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 심한 징치를 받고 나서 조금씩 풀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사탄의 음성이 그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하는 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서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사탄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담긴 이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는가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바로왕은 모세가 왔을 때 쉽게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데 처음에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 이적도 보였지만 또 물을 그냥 온통 피바다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하다가 한 서너 가지 4번째 정도 재앙이 지나갈 때 뭐냐면 파리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알았어 니네들 가 그러면서 풀어주는데 이상합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 가야 되겠냐? 너희들이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 예배를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냐? 이 땅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25절 말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 다 같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믿으시면 저 글을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느 땅? 그냥 마귀가 있는 그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 꼭 가야 되겠냐? 너 있는데도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네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도 거기 있는 거고 네가 저기 있으면 네가 하나님도 거기 있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요게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요,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꼭 다녀야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도 있어요. 꼭 교회에 가야 되냐?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다. 근데 그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나한테 얘기하라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결혼이다. 결혼은 혼자 못한다. 둘째는 뭐냐?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듣고 할 것 같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중요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죄짓던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세상에서 행하던 그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근데 그대로 많은 문의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망가졌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깨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 교인이라는 말만 들으면 처음에는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정작 교회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변한 게 없어.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죄짓고 그대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연 실색을 해. 아니, 제 교회 다닌다면서, 아니 제 기독교인이라면서, 아니 그런데 저래? 아직 거길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비기독교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사흘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강조하듯이 옛 생활을 벗어버릴 수 있고, 죄짓던 옛 성품을 버려버리고, 나쁘다고 하는 자기의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회개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죄짓던 데 그대로 하면 무슨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마귀는 자기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아직은 내가 주무를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라.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 근데 교인이래. 나는 우리들이 이 사탄의 음성을 깨닫고, 아니야,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어 생각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그런 결단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은 아직도 세상으로 가득 찼어요. 죄짓던 행동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타락한 그런 모습대로 그대로 있어요. 좋다 이거야. 그래도 너는 거기서 기독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요 코로나19가 지나오면서 우리들이 정말 그런 거에 조금 무뎌졌어요. 이 코로나19가 참 우리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가지면서, 야, 교회에 꼭 가야 되냐? 봐라,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지금 예배드리지 않냐? 뭐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냐? 근데 이상합니다. 신앙은 자꾸 약화되어집니다. 혼자서 TV를 보고 지금도 동시에 스트리밍 해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없는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은 정말로 감동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오늘 예배 이따가 뭐 유튜브 올라오면 그때 예배 드리지 뭐.
그런데 이상합니다. 혼자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진실된 예배가 들리냐 이거예요. 설교가 진실되게 들리냐 이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들리냐 이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의 이 성가대의 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리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너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 세상 거 하던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야. 너 그대로 하면 너 그리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탄의 음성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반쪽짜리 기독교인이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반쪽짜리 기독교인이 되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양보합니다. 이제 뭐냐면 도저히 바로왕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가긴 가. 그러면서 가면서 뭐냐면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 가는데 사흘길까지는 아니야. 그냥 여기서 벗어나서 조금만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8장 28절 말씀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여기서 사탄이 우리에게 또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무 많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진실하게 하지 말라.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올려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다 올려놓고 그때가 필요하면 난 기독교인이야. 그때 와서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거리라는 거예요. 그 거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이 여러분 어떤 음성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멀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게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내면 속에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데 신앙인이야. 근데 이상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너희들은 내게서 입에서 토해내겠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그게 잔머리에 대갑니까? 필요할 때마다 박쥐처럼 이쪽이야, 또 필요할 때마다 아니야 이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계절을 부릅니다. 나는 필요할 때는 기독교인이야, 필요 안 할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의 이점을 위해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라 이 녀석아 그러면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을 꼭 성수 안 해도 돼. 바쁘면 교회 빠지도 되는 거지.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건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보고 밟은 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쁘면 안 나갈 수 있는 거지. 야, 너 지금 어떤 때인데 너 교회 가서 앉아 있어? 너 맨발로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앉아 있어? 나 이거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처음 교회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니 저 양반 지금은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했죠. 저희가 말이죠. 내가 교회 좀 간다 그러면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 교회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서 맨날 구박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은혜 받고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새벽 기도까지 가? 적당히 해, 적당히. 이것이 뭐냐면
바로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수요 예배는 무슨 수요 예배야. 그게 무슨 저 광신자들이나 가는 거지.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아주 기절초풍을 할 일은. 그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모세에게 이런 요구의 조건이 드려질 때 모세는 그것을 단호히 반대했지만 생활의 습성에 젖어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올 때는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멀리는 가지 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펄쩍 뛰고 있나.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애굽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소를 경배하고 그 동물을 신이라고 경배하면서 믿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거기 있는 백성들이 우리도 신을 만들다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대? 그 애굽에서 보니까 소를 믿대. 그러니까 소를 만들어 놓자 그러고 금으로 소를 만들어 놨던 거 아닙니까? 멀리 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이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참으로 우려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멀리는 가지 마라, 적당하게 해라, 이런 거 여러분들을 경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혜가 참 돼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참 기도 많이 준비했구나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그분이 기도할 때는 꼭 내가 기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는데 사실 기도를 많이 준비해서 써갖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시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1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는 제발 좀 써갖고 나와서 해라.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생각도 잘 안 납니다만 그때 내가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가지고 자기 기도 잘한다고 생각했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거 어느 시절에 아멘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저렇게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냐 사람들은 짜증을 내는 거죠.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오래됐던 얘기입니다. 여기 있으면은 자기 기도 잘한다고 폼 잡고 싶은 모양인 사람도 있고 어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는 좀 적어 갖고 하십시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하려면 기도문 작성한 걸 미리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점검을 받고 한다는 교회도 있대.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야 탈이 없대. 이 기도문도.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준비해 갖고 해라 그랬더니 아니 무슨 수요일날 대표기도 때도 그냥 적어가지고 하고 속회 예배 드릴 때도 적어가지고 하고 이거 너무 내가 많이 갔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일날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 빼놓고는 지금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습관도 좀 드리고 기도 훈련도 좀 받아서 눈만 가두면 기도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영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좀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오래 기도했어. 내가 기도하고 내려가면 다 교인들 가고 났어요. 근데 요새는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내려가도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기도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기도하는 그게 뭐야?
영성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집사님, 우리 속해 모임인데 기도 좀 한번 해줘. 속장 못해. 나 못해.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내가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 기도 좀, 목사님 나 못해요. 아니요, 왜 못해? 그냥 주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왜 못해? 안 해봤어.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놨어? 내가 만들어. 이 못난 종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열심히 해보세요. 통성기도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뭐 그까짓 거 길어봤자 5분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짧으면 3분 하는. 그거 한 몇 마디 하고 나서 할 게 없어가지고 딴짓을 다 하고, 심지어는 핸드폰 꺼내가지고 보는 사람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보면 멀쩡해.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어떻게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저렇게 신경 안 쓰거나. 그게 뭐냐? 멀리 가지 않는 거야. 영성의 성장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영성의 성장을 넣으면 좀 더 주님 품 안에 확실히 안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들이 적당하라는 이 마귀의 음성, 이 바로왕의 음성, 여기에 굴복하고, 그래 나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나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 그리고서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교회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자신의 인생에 먹칠을 하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 사탄의 음성을 극복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탄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봤더니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그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바로왕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을 안 듣다가 또 하나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거기에 보니까 너희들 내외 자식들은 놓고 남자들만 가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들만.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장정만 가래. 장정만. 이거는 뭐냐면 든든한 남자들만 가라는 거야. 든든한 남자들. 그리고 너희들 애와 아내들은 여기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럴듯한 이게 유혹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라는 거.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여보 우리 교회 좀 갑시다. 당신이나 믿어. 당신이나. 애들도 엄마만 가요.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남자들이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약합니다. 나부터도. 여러분 내 옆에 아내가 없고 내 옆에 자녀가 없으면 불안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리고 외로워요. 슬퍼요. 근데 그 아내와 자식을 더 놓고 혼자들만 가래.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되냐면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 남편은 거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오게 돼 있어요. 바로왕은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 가고 싶은 남자들만 가. 자식 거기 여기에 아내는 남겨놔. 그런 겁니다.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고 신앙생활은 함께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런 은총과 분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남자가 혼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믿는데 남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겨냅니다. 내가 보니까 전에
많이 간증되는 건데, 우리 믿음의 우리 우대 신앙 세대는 남편한테 매를 가지면서, 지금은 어디 남자가 여자한테 손찌검을 합니까? 우리 때는, 지금만이 그런 사람들은 다 영창 갑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 밑에 세대는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아내들한테 손찌검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문화였어요. 이 나라의 남존여비 사상의 문화. 그래서 여자들은 그냥 맞고 살았어요. 교회 간다고 때렸어요. 교회 간다고 머리채 끌고 다니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나 강화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말도 마세요. 난 저 양반한테 머리채 끌려가지고 얼마나 했는데, 그때 저 양반이 지금 교회 나와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만큼 어려운 걸 극복하고 아내들이 신앙을 지켜서 그 남편을 구원하고 자식들을 구원해서 복받고 잘 사는 거 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못해요. 남자들은요, 이상합니다. 강한 것 같은데 못 강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여자가 비아냥거립니다. 아이고 교회 간다 그러면서, 교회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내한테 잘못하냐? 교회 간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저기를 하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 듣기 싫어가지고 안 나와.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교회 안 다냐? 아유, 목사님 못 가겠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아주 나를 멸시하고 아주 조롱하는데 내가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같은 남자로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존심이 상해갖고 못 가겠다. 바로 왕은 그걸 한 거예요. 사탄은 그걸 한 거예요. 네 자식과 아내는 놔두고 가. 얼마나 가나 보자. 가봐라.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수만 있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들 정말 어려워도 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부모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복받은 것 중에 상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요. 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신앙 가질 때 어려웠어요. 목사 된다고 그럴 때 어려웠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돌출하니까 참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다 극복되고 또 해결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이 너 혼자 믿어, 남보로 믿으라 그러지 마라, 그러고 말하는 이 음성에 단호히 거부하고 믿음은 함께 하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혼자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가족과 함께 믿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장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이, 바로왕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가라, 가. 그런데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그럽니다.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을 사랑하면서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10장 24절 말씀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뭐를 남겨두라 그럽니까? 소와 양을 남겨두래. 아니, 그까진 짐승 남겨두라면 아유 그래 알아서 그냥 남겨두고 갈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같으면 그러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 우리 같으면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해방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랬어? 우리는 소와 양을 남겨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5절, 26절까지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가 이제 마지막 손을 드는 겁니다. 알았어. 가. 소와 양은 남겨놓고 가.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왜 안 돼? 소와 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와 양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때마다 드려야 되는데 이걸 놓고 가라냐? 안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오늘날 유혹합니다. 그래, 너희들 교회는 다녀, 너희들 믿음 생활은 해. 근데 헌금은 하지 마. 그런데 11조는 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달콤한 말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고,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많이 있잖아. 그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닐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대.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 돈 가져오라고 그러대. 그러고서 비아냥거립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게 바로 왕의 음성이에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예물은 우리의 신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 헌금을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것 같아요.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도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특히 남자들, 여러분 또 예물 드리는 거 보면 남자들이 더 째째해요. 나도 남자지만 그렇게 보면 남자들이 더 째째합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야, 제발 좀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 하나님께 나올,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17절에는 말을 했어요.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네가 받은 복을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드리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물질을 예물로 안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가는 말라기를 통해서 11조는 하나님 건데 그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걸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 저 화면에 나오니까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의 문이 닫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가 말한 거, 정말 그 사탄이 말한 거에는 마음을 열고 그래, 예물 안 드리는 게 너 난 거야. 왜 하나님께 무슨 예물이 필요해? 드리지 마. 이렇게 하고서 가서 예배만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안 됩니다. 이 소와 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예물이었고 그게 제물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다. 말라기 선지자는 3장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거기에 글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하고 11조를 정리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이 편안하겠어요. 야, 이 돈을 아끼라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얘기예요. 근데 교회 오면 11조를 하라고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비야, 낭비야.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걸 도둑질한다고 여겨요. 도둑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니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로의 음성, 사탄의 음성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도둑질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참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졸다가도 깜짝하고 놀랄 텐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도둑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도둑질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광화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한은미 집사님이 살던 동네에 교파가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른 교파의 목사님이 나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속에 있는 소리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그대로 표현하는데 용서하세요 장로님 그냥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때문에 내가 아주 목회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소를 팔았어. 가축을 키우는 소를. 근데 소를 10마리인가가 더 파는 거예요. 돈이 그때 돈으로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11조를 정확하게 해갖고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재정을 보다가 얘 봐라 11조 어마어마하게 했네. 그러면 감동을 받아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집사를 불러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미쳤어? 웬 11조를 이렇게 많이 해? 적당히 해. 적당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부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재정부는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1원 했는지 10,000원 했는지 1억 원을 했는지 이거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러서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도둑질을 하라고 11조를 도둑질하라고 가르쳤으니 그 장로님 복 받겠어요? 생활이 지질이 군상이에요. 근데 교회 가서는 왕초 노릇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되고 나서 그 모양이 되니까 집안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제가 여기 고강동에서 지하실을 한 20평 30평 되는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인데 교인 한 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인 하나가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는 저희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11조 해야 복 받는다는 건 알지만 11조를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교인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꼭 하면 어때요? 교회만 잘 나오세요. 그리고서 안심시키고 보냈어요. 제가 새벽기도 그때는 참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딱 뜨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는 내가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 너가 11조를 안 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면 11조 안 해도 복 받았다는 얘기 들을 거 아니야. 그게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내가 그날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취소합니다. 어제 말했던 거 취소합니다. 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무지무지하게 책망받았어요. 그리고서 책망을 하고, 책망받았다면서 11조 하셔야 복 받는답니다. 교인 떨어져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만,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어려워도 하겠어요. 그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복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이 목사가 되지 못하게 그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면 도둑질 가르친 거예요. 그 우리 강화에서 목회할 때 그 이웃교회에 있던 장로가 집사한테 11조를 온전히 하고 많은 객수를 하니까 줄여서 하라고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어느 교인이 하루 등록을 했는데, 아니 생전 모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누가 찾아가가지고 11조는 교회도 안 해도 되고 딴 데다 해도 돼. 그러고 가르쳤대요. 내가 불러다 야단쳤어요. 나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야단치는 목사 아닙니다.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왔어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교인은 이제 새로 등록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11조 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자기 인기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가 11조 안 해도 된다, 되지 않습니까? 언제 뭐 해도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도둑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탄의 음성 단호히 거부하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하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헌금이나 하라고 내가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묻는다. 그게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리고 황충을 구매해주고 포도열매 기한전에 떨어지면 웃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다 일컫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내가 하니까 전에 어떤 분의 책에서 간증이 들었는데, 목사님의 책 중에 그 교회 교인 중에 아이만 가지면 임신이 자꾸 저기가 되더라고요. 중단이 되더라고요. 실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한 전에 자꾸 떨어지는구나. 기한 전에 자꾸 떨어지는구나.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무개님 11조 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기 11조에 보니까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웃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가 다 자라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자라다가 떨어지고 그러는지 한번 온전하게 한번 해보시죠. 그 말 듣고 실천했는데 그 집에 자녀가 생산이 되고 잘 됐다고 간증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탄은 교묘하게 지금 유혹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라. 멀리는 가지 마라. 아유, 적당하게 해라. 그리고 자녀들은 아내와 자식은 남겨놓고 해라. 언제든지 뭐하면 다시 닦고 해라. 다시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드리지 마라.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지 말고 믿어라. 11조 생활은 하지 말고 헌금은 하지 말고 해라. 이게 다 사탄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탄이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베푸시는 온갖 귀한 축복을 누리고 나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